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터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문제 해결과 물질과 대인 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어려움의 풍랑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바깥의 풍랑들이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해결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은 우리 바깥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가까이 오셔서 몸을 터치하십니다. 육체에 기름 부으시고 몸에 뜨거움이 임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몸에 감동이 일어나서 뛰게 하시고 그 손에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막 사로잡혀서 쓰러지고 구르게 하시고 불같은 기운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니다. 물론 바깥을 터치하는 것보다는 주님 가까이 오셨죠. 하지만 그 흥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예언이 터지고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짜릿하게 구르고 몸이 막 굳어지고 너무 황홀하고 좋지만 그것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풍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죄성과 음란, 분노, 미움, 시기, 두려움과 불만족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그 안에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깊은 곳을 만져주세요. 환경은 여전히 풍랑이고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내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겉사람은 이렇게 만신창이인데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본질 우리의 근원을 터치하세요. 우리 마음 깊은 속을 만지세요.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내 마음을 채울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돈을 열심히 구하는 것도 돈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무시 안 당하고 살겠지. 사랑을 열심히 갈구하는 것도 나를 조건 없이 완전하게 사랑해 줄 사람만 찾으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면 내 허전한 가슴이 채워질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거든요. 바깥 환경이 아무리 평탄해도 내 마음의 풍랑과 공허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허무함과 두려움, 낙담, 죄책감과 억울함과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이런 풍랑들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연인의 사랑을 받고 만족감에 도취되어서 나도 드디어 의지할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받아줄 거야. 그런 행복감과 기대감과 만족감들도 그런데 오래가지 않거든요. 점점 요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 않냐고 상대방은 점점 지쳐만 가요. 내가 다가갈수록 점점 도망가고 결국 남는 것은 허탈함과 배신감 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오직 주님만이 내 상한 심령을 터치하실 수 있다는 거. 주님이 내 속 깊은 곳을 만지실 때 바깥 세상에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누가 날 죽이려 하든 온 세상이 날 멸시하고 저주하든 내 몸이 아파 걸어갈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이 죽어가도 내 심령 속에 넘치는 평강의 물결과 사랑의 파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행복하게 웃다가 죽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주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만지실 겁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의 육체를 만지시고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원하십니다. 마음 상한 곳, 심령 깊은 곳 주님만이 터치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주님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깊은 터치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심장 깊은 곳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의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십니다. 그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넘치는 평강이에요. 그 주님의 터치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가슴에 어떤 것으로도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셔서 당신만이 나의 왕으로 주로 오셔서 나를 터치할 때 비로소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터치하실 때 당신만이 입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심장 안에 우리의 깊은 곳 당신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곳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많은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테크닉과 방법에도 기대어보고 사람에게도 기대해보고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파도는 전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갈릴리에 미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당신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파도가 고요해진다는 것을 주님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 환경을 헤쳐나가려고 했었던
그 지난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파도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주 앞에 엎드려 항상 주님의 임재와 인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 같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 심장의 보화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가는 길에 차가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시속 20km로 가는데 걷거나 뛰는 것보다 좀 빠른 속도로 가는 거죠. 뒤에 오는 차가 계속 앞으로 추월해서 갔는데 가다가 멈출 것 같았어요. 내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주님, 무슨 메시지입니까?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중간에 가지 못하면 건축이나 교회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방향 전환을 요구하실 것이고 그럭저럭 가게 되면 무사하게 되긴 하지만 걸림돌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계속 주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가다 쉬다가 하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건축은 마치겠구나. 당분간은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차를 맡기게 되었는데 원인은 엔진이 너무 과열됐어요. 엔진이 너무 과열되고 냉각수가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냉각수의 연결이 잘못돼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열을 내고 있구나. 냉각수로 쉬면서 약간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구하는 이들은 영적인 면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의 중심이 우리의 심장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서 저 문제만 사라지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 원수만 사라지면 나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환란을 통해서 인생의 질고를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죠. 고난을 통해서 억울하게 마음 상해도 보고 또 억울하게 짓밟혀도 보고 막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찢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니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에 근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바깥 문제만 해결하면 좋은 줄 알고 맨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이런 외곽적인 문제 해결만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의 사람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쁨 받기를 원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역에 속해 있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심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백만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진리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가슴의 영역, 사랑과 애정의 영역,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빠요. 백만 진리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만 받고 화만 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을 모르면 전도고 사업이고 다 때려치세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이 가슴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사업해도 다 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의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때려도 좋고 권면하고 징계해도 좋으니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원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징계라고 하면 이 세 번째 영역에 있는 사람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고 내가 개판쳐도 다 받아주기만 원하지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남들도 다 똑같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냐고 거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징계든 조언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많은 인생의 질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진리를 알고 싶다고 외치기를 그 성장을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다 낭비하고 인생 말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참 억울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영역에 있어서 사랑받기만 원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요. 윤복희의 여러분이란 노래 있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이런 상태가 바로 두 번째 영역의 사람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하면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남편은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성질 뻗쳤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하고 집으로 오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외로워 여보하고 마누라 나를 위로해줘 하고 딱 부딪혀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 말만 해주면 다 풀릴 텐데 남자가 쪼잔하게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있고 상대방은 여자가 어디 싹싹한 데가 있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평생의 삶이 전쟁이에요. 사랑받기 원하는 모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여러분 예배 때는 항상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오늘 갑자기 찬양이 아니라 동요 비슷한 것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얘기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영국에 마이클이라는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의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말하길 내 동생이야 예쁜 여동생이란다. 마이클이 너무 신나가지고 엄마 그러면요 동생이 나오기 전에 내가 미리 친구할 수 있도록 오빠의 목소리를 들려줄게요. 그렇게 마이클은 날마다 엄마의 배에다 대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너는 나의 태양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날이 흐릴 때도 삶이 어려울 때도 너는 나에게 기쁨을 줘. 그런 사랑의 고백이죠. 아기가 태어날 예정일이 다가와서 엄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기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기는 태어났지만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어요. 작은 몸에 기계 장치와 호스들이 치렁치렁 달려 있었고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는 엄마에게 가망이 없다며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이클이 물었죠. 엄마, 아기는요? 아기는 올 수 없어. 아기는 다른 곳에 가야 한단다. 엄마 동생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 마이클 오늘만 볼 수 있단다. 엄마는 오랜 시간 기다렸던 마이클에게 동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이클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원래는 중환자실이라 못 들어가는데 마이클이 자꾸 어렵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실 안을 보니까 너무나 작은 아기가 여러 장치와 호스에 감겨져 있었고 삐삐거리는 소리와 함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이클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 옆에서 날마다 들려주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그때 지나가던 간호사가 마이클을 보고 놀라서 다가왔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꼬마야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단다. 너는 나가야 해. 마이클을 쫓아내는데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가 갑자기 그 손을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잠깐. 이 아가의 그래프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 꼬마야 너 뭐라고 했니? 노래를 계속 불러봐. 내가 하던 것을 계속 해보라고. 그래서 마이클은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아가야 너는 나의 유일한 태양이야. 너는 나의 빛이야.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 하나님 제발 아가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 결과 그 아가는 점점 좋아지고 얼마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은 그 영혼에 스며들어 흡수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 영혼이 설레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얼굴조차도 생각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다고 말하겠어요. 마음속에 적대감만 가득한데. 그럴 때는 내가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너는 나의 태양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도 그걸 느껴요. 상대방의 육체는 모르지만 상대방의 생각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날 그 사람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그동안의 냉기류가 사라지고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영혼은 사랑의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큰 소리로 훈계하면서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You are my sunshine.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나의 태양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 가슴이 설레게 돼요. 그리고 그 영혼도 설레게 돼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당신은 모를 겁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마음속의 사랑의 본성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비록 타락하고 망가져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사랑에 관한 불타는 욕구가 있어요.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의 욕구. 아무것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만족시킬 때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내가 사랑받을 때가 아니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때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점점 행복해져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내 가슴이 굉장히 설렐 겁니다.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설레지 않는 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표면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표면을 보면 넘어져요. 우리 표면을 보면 막 욕이 나와요. 우리 표면을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속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나가 죽어라 그러고 나서 오 주님, 오늘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영혼이 너무 시원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날마다 이렇게 저주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쏘아 붙이고 나서 주님 오늘 욕을 바리바리 했더니 너무 기도가 잘 나오고 찬양도 잘 되고 연주도 잘 돼요. 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할 때 이것은 내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관계가 서로 껴안고 포옹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서로 흐느껴 울고 가슴이 시원하면서 이제는 살 것 같다 라고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속성에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못됐니? 너는 꼭 아빠 닮았구나. 너는 꼭 엄마 닮았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알아? 니네 아빠랑 결혼한 거야. 둘째가 뭔지 알아? 너를 낳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영혼이 파괴돼요. 그런데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니야, 엄마 나 못됐어요. 그렇지 않아. 넌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는 걸 하는 거야. 너도 모르게 원치 않는 걸 끌고 가는 법에 넌 끌려갔을 뿐이야.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단다. 내 안에 거룩함이 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만족할 수 있도록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속상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 사람도 회복되고 내가 회복돼요. 주님은 항상 환경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껍데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표면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표면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심령 깊은 데가 병들어 있어요. 그건 악한 것이 아니고 망가진 거예요. 병들고 망가져 있어요. 악한 것에는 심판이 필요하지만 병든 것에는 치유가 필요해요. 악이 뭐냐 하면 고의적인 죄예요. 나는 고의로 죄를 지을 거야. 나는 고의로 하나님을 아프게 할 거야. 나는 고의로 엄마의 가슴을 찢을 거야. 오늘은 엄마의 머리털을 뽑고 내일은 아빠의 수염을 뽑을 거야. 이런 고의적인 것이 악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성질 안 내고 싶은데 자꾸 성질이 올라와요. 후회하는데 자꾸 성질이 올라와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막 욕을 하고 미워하고 잔소리하고 화내게 돼요.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또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건 악이 아니에요. 그건 아픈 거예요. 그건 망가진 거예요. 약 먹고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못한다고 때리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똑바로 못 걷는다고 해서 절름발이한테 왜 똑바로 못 걸어? 발로 차고 때리면 그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을 해요.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버티리라. 내가 죽어도 새벽기도 가서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를 갈면서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같이 하자. 여러분 게임방 갈 때, PC방 갈 때 나는 가야만 해. 나는 가야만 해. 내가 PC방을 안 채우면 누가 PC방을 채워주나 그러면서 갑니까? 사랑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오늘 데이트 해야만 해. 그녀하고 2시간 얘기해야만 해.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데이트하나요? 그런 데이트 개나 줘버려요. 그리움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살아요. 이거 해, 저거 해, 똑바로 안 해.
주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주님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행위 구원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행위 구원. 주님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고 행위가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시길 원해요. 이를 악물고 내가 순종하면 천국, 불순종하면 지옥이라고 겁주는 신앙. 지옥에 가면 날마다 톱으로 팔을 썰고 다시 자라나면 또 썰고. 이건 무섭지? 너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야. 거기에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될 거야. 너 지옥 가고 싶어? 뭐 이런 식의 겁주는 신앙. 그거는 잠깐은 통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주님은 바깥을 가르치시지 않고 항상 근원을 가르치세요. 환경에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내 부모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내 영혼이 망가져 있는가 공고한가. 내 속이 바뀌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속이 바뀌면 바깥이 바뀐다. 바깥은 그림자다. 이 바깥의 모든 환경이 아무리 무섭게 느껴져도 실체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허상이고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에요. 이 비슷한 예화를 제가 많이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여전도사님이 막 울면서 찾아왔어요. 참 지혜가 많고 세련된 전도사님이었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기가 오랫동안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굉장히 충실하게 목사님 비서 역할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이 도와드려서 목사님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논문도 막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시기 질투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에게 여전도사님에 관한 안 좋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한테 오해를 했는지 자꾸 자기한테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직접적으로 비난을 한대요. 이번 주에는 설교 시간에 아주 공공연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교만하다고 까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울다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피해를 줬다면 모르겠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나 이제 정말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사모님에 이어서 이제 목사님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나는 이제 이거 사명 아니라고 떠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내적인 치유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요즘 유행하는 그런 내적인 치유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내적 치유는 흔히 외부 환경이나 트라우마적인 경험들이 나를 상처 입혔고 그 상처받은 아이에게 사랑과 위로를 줘야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환경이 아니고 나거든요. 바로 나의 반응. 내 반응이 잘못돼서 그렇지 환경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먼저 내 반응을 고쳐야 합니다. 환경은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역할 치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도사님께 오라고 그러고 내가 목사님의 역할을 할 테니까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내가 아무개 목사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인격을 상하게 한 것은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누워있다가 막 울부짖으면서 나를 꽉 잡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목사님 본인이 더 잘 알잖아? 그래, 알지. 당황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어서. 그 사모님한테도 앙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모역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누구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되게 무뚝뚝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전도사님처럼 예쁘지도 않고 애교도 없고 그렇게 지적으로도 유능하지 못해서 전도사님 보면 항상 내 자신이 싫고 부끄럽고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말하길 사모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눈치 없게 행동했어요. 죄송해요. 결국 그렇게 끝나고 이분이 사찰과의 관계도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찰력을 하기로 했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사님만 좋아하는데 내가 하루 종일 교회 청소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나한테는 평생 뭐 하나 갖고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전도사님한테는 성도들이 막 선물도 주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너무 부럽고 화가 나서 제가 그렇게 대했는데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집사님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엉엉 울고 하면서 이제 너무 마음이 시원해져서 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잘 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행복하세요? 물었더니 우리 기도하고 다음날 밤인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찾아왔대요.
우리가 그동안 오해한 게 많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많이 울고 이제는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전도사님 교회 떠나신다면서요? 제가 왜 떠나요?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다고. 자기는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울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7년 동안 이분의 사과를 들은 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사모님은 전혀 사과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지 참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내 속의 마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걸. 이제는 진짜 실감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바깥이 바뀝니다.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서 배울 것을 배우면 바깥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체가 바뀌면 그림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 바꾸고 그림자만 가지고 자꾸 움직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사채를 쓰건 사람을 찾건 카드로 돌려막건 뭘 하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내 영혼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와요. 마음의 후련함이 와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참 행복하죠.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 삶의 극치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You are my sunshine. 하나님, 당신은 나의 태양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나는 마음의 기쁨이 와요.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선샤인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요. 회사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똑같은 우거지상이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이 새로워져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깥의 그림자로 씨름하지 않고 내 영혼하고 씨름해요. 마르다가 주님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거 완전히 맛이 끝내주거든요. 제가 도라지 넣고요, 인삼 넣고요, 정성 들여서 준비했어요. 주님 이거 드시고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대박, 요거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대박, 요거만 해주세요. 마르다야, 그게 뭐가 중요하니? 먹는 것은 다 뒤로 나가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주님, 제 형이 돈을 다 가지고 날랐어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 속에 있는 망가진 마음. 탐심,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그러면 형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 항상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심령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최고예요. 하나님, 당신은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라서 많이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란 걸 내가 알았어요.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높일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세요. 우리 마음이 선샤인해져요. 우리 마음이 쾌적해져요. 우리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 얼굴이 달라져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선샤인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찬양하고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이 물가는 쉴만한 물가예요. 목마르고 지친 영혼을 채워주는 곳, 내 심령을 해결하는 곳. 여러분, 주님만이 채울 수 있고 주님만이 적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둠 속에서 흘리던 내 눈물, 우리의 어두운 눈물이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아프지 않은 척하고 상처받지 않은 척하고 그냥 강한 척하면서 살아왔지만 아무도 없고 내 모든 마스크를 벗을 때 정말 미칠 것만 같아서 흘리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통곡과 외로움과 눈물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감출 필요가 없을 때 혼자서 흘리는 그 눈물. 나 혼자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위로받을 데도 없고 그저 난 찌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아주 거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나 혼자 흘리던 그 눈물의 순간들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아픔과 나 혼자만의 외로움과 그 지침과 힘든 것들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과 슬픔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세요. 너 혼자만의 그 외로움을 치료해 주려고 내가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주님께 나와서 공짜로 값없이 그 생수의 강을 마시세요.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고 못났다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못됐다고 차별하지 않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인기 없다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내 물가로 나오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넌 새롭게 될 것이다.
주님, 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주님, 저는 못됐어요. 저는 아무 희망 없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야. 나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가 그렇게 인도했고 만들었단다. 내가 나한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주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너를 목마르게 했단다. 나의 용서와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주님은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점과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서서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